열렬하게 환영해 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을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까? 예,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사탄, 마귀 대장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훈계하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할까, 그런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14번째 그 훈계에 보면 그 대장 마귀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너의 환자,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환자는 지금 겸손해졌거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느냐? 그 환자가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 진짜 겸손해진 바로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집어넣거라. 그러면 그 즉시 새로운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새로 고개를 들 건데, 혹시라도 환자가 또 그 위험을 느끼고 내가 또 교만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하거든,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겸손해졌을 때,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잡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해서 또 교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네가 집중하게 만들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대장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인데요, 어쩌면 이 권면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겸손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 겸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겸손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교만함이 숨어 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원래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울의 반응은 참 겸손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울이 그럼 그렇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사무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당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지파로 낙인 찍혀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 그 사울은 숨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겸손한 마음에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울 왕을 평가하는데 사무엘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라. 정말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사울 왕은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린 그런 왕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처음 첫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다고 하는 데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 텐데요. 사울왕은 결국 교만해졌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아,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현대인들은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자비하게 보이고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해서 그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하시고 왜 이방 민족은 싫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 들고 다른 민족은 그렇게 진멸해버리라고 명령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종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 사랑하고 이방 민족은 미워한다고 오해해 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말렉 민족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말렉 민족을 표현하면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민족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때로는 모압 민족을 들어 쓰셔서, 암몬 민족을 들어 쓰셔서, 미디안 민족을 들어 쓰셔서, 그리고 아람 민족과 바벨론 민족을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편파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을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셨을 때 결국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왕은 승리하게 되고 아말렉 민족은 완전히 대패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사울왕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뛰어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 그 도구들, 청지기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합시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지팡이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팡이들 가운데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홍해바다를 갈른 지팡이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래봬도 나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 모세가 그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지팡이를 들고 갈랐어도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대단해서 그 지팡이가 다른 어떤 지팡이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다음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봬도 나는 이런 큰 일을 했구나, 나는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이상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다 진멸해버리고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승리하고 난 뒤에는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재미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전리품들을 다 끌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승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가축들 살려두지 말고 다 불태워 죽여버려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리품 가질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버릴 것이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해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전쟁 가운데서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소와 양과 온갖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고 아가광을 살려두고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이런 변명을 하게 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불순종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갑자기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겸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그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왕이 됐는데 지금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교만의 문제가 바로 그 불순종으로 이끌게 만든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 내가 이겼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군대가 강하니까 이겼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겼다. 그만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 지혜와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의 마땅한 전리품들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서 결국 넘어지고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장애물을 가리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산이 뚝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쌓이고 첩첩산중의 문제가 쌓이고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어느 곳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구나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았는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힘과 용기를 얻고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눈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 업적이 보이고 수많은 성과가 보이고 좋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을 때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큰 일이 닥치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과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내고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때도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만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반대로 좋은 일이 있고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물들이 내 앞에 자꾸만 생기게 될 때 그때도 역시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내 능력과 내 실력들, 내 자랑거리가 내 눈앞에 가득 보여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교만해져서 결국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볼 때 생기는 질병이 교만입니다. 우리의 눈이 나빠서 그래서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 질병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만은 하나의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적인 질병인 교만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직 나 자신만 보일 때 생기는 질병이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둘째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게 맞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맞나요? 아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게 맞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녀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고, 내 삶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하고 제 아내는 참 엄청 싸웠어요. 신혼 초에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런데 막 싸우다가 제가 화가 막 끝까지 올라가지고 제 아내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그때 한 3살이나 4살쯤 됐던 우리 첫째 딸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내려면 차라리 나한테 화내. 엄마한테는 화내지 마. 제가 그 꼬마아이의 말을 듣고 뭔가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효도 다 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크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들, 그 아이가 재롱을 피우고 뭐 하나 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애가 우리 아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누리지 못할 그 많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저를 향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고맙다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네가 내 딸이 되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왕인데요, 손님이 어느 식당에 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는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감사해야죠? 아까 당해봐서 대답을 안 합니까? 네, 물론 식당 주인도 감사해야죠. 손님이 왕이니까요. 그런데요, 손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 식당 주인은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가 앉아있는 그 시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성 들여서 내어놓아서 나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그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는가? 우리 한국 사회는 감사는 모르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쓰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갑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갑질이 자녀들을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한 16년간 살다가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런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식당 종업원장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 그 음식을 대접받는 그 손님이
그 웨이터를 향해서, 웨이트레스를 향해서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서빙해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정말 이렇게 오늘 하루 저녁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식당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제발 망하지 말고 오래 있어 주어서 이러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주 애용하는 식당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선물도 보내고, 성탄절이 되면 내가 그동안 식당을 이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다가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갑질이 난무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1년 동안 수고한 다음에 얻은 곡식이 보잘것없는 곡식을 거뒀어요. 풍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는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동안 농사 지을 때 도와줬던 거 감사를 표하면서 칠면조를 잡고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오로지 나만 보이고 내가 한 일만 보이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모르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사람들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울만 이렇게 겸손했다가 교만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나요?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그 모든 실패를 다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안타깝게도 다윗도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은 물론이려니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룬 나라가 얼마나 큰지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 모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도 완벽했는가? 모세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들에게 물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모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모세가 말을 했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모세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던진 그 말 한마디, 그냥 평범하게 내뱉은 말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모세가 했던 말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했던 말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입 가운데서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저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과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넘어지고 다윗이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시다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용어로 불교의 가르침을 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자랑거리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